자,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이제 5주 만에 우리가 수요예배를 재개했는데 그 5주 전 마지막 시간에 어떤 부분을 나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고린도후서 11장 초반부를 보다가 멈췄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은 고린도후서 17장 1절로 5절이라면 우리가 5주 전에 마지막 방학하기 전 마지막 수요예배를 할 때 마지막 부분에 나눴던 말씀이 그때는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5절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그 11장 맨 앞부분은 수요예배 때도 계속 반복이 됐었고 그 당시 이제 주일 예배 때 그때쯤에 주일 예배 때도 수시로 언급됐던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복습 겸 다시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왜 이렇게 약간 이게 용납하기를 바란다 단순한 요청을 넘어서 여기에 많은 함축된 의미와 뉘앙스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문맥에 따라 잘 이해해야 될 것이 4절에도 그 아네코마이 용납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그 4절에 특별히 그 용납이라는 단어까지 포함해서 문맥을 따라 그 1, 2절을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4절이 어떤 내용이었죠? 내가 전파한 진짜 진리, 그 진짜 예수, 그 진짜 성령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하더니 듣기 싫어하더니 누구 어디서 듣도 보다 못한 그런 굴러들어온 돌이 와갖고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이 전한 또 다른 사도들이 전한 그 유일한 복음이요. 누가 말하더라도 진정한 주의 종이라면은 하나로만 나갔던 그 한 말씀 한 복음 외에 누군가 다른 말씀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고 받게 하면 너희들이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노코마이 용납하더구나. 그렇게 마음이 넓더니 나에게는 왜 이렇게 세상 마음 좁게 그러느냐. 그런 맥락과 함께 요 11장 첫 부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바로 앞장인 고린도후서 10장 특별히 7절로 18절을 좀 또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하기 직전에 이제 방학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7절로 18절을 좀 또 눈으로 봐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저 이 한마디에 다 함축돼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모로만 사도 바울을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만 판단하고 이 잘못된 복음을 다른 예수를 전하는 이들을 그냥 막 용납하고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겉만 보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만약에 그 말이죠. 만약에 너희 속에 진짜 예수가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성령으로 계시다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그거야말로 재림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헬라어 중에 파루지아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자꾸 재림이라는 말로 해놔갖고 다들 헷갈려 해요. 그리고 재림을 그냥 먼 언젠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예수가 이렇게 하늘에서 오시나 보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십 년 전부터 그 휴거라고 하는 잘못된 그 아주 뭐라고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말로 욕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휴거론을 받아들여서 재림이란 파루지아라는 단어가 너무 이게 훼손되고 오역이 됐어요. 오해가 됐어요. 더더군다나 뭐라고요? 이 파루지아를 그냥 재림이라고 막 해석해놨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파루지아란 말은 원래 그냥 드러나다,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그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쉽게 말하면 예수가 재림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나타나셨다니까 그 예수는요. 그런데 뭘 또 그 예수 언제 오시냐, 뭘 또 기다리냐 말이에요. 이미 오셨는데. 그게 다 틀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뭐라고까지요? 그 예수가 재림하시기 전에 나는 먼저 하늘로 올라가고 휴거되고 그런 거에 속아서 기존의 이단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뭐 그런 교단들도요 많이 속아 넘어갔어요. 아주 독버섯같이 자라났던 여러분 성경에 휴거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주일 설교도 지금 큰 틀에서는 거의 1년 전이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 마치 휴거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말씀을 이어와서 요 직전 주일 8월 31일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새 언약의 일꾼 뭐 고린도후서 3장 6절이라던가 또 용서에 관한 말씀 누가복음 10장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말씀들을 나눴지만 그 맥락이 큰 틀에서 보면은 한 1년 전쯤에 그 종말론에서 이렇게 쭉 이어온 거예요. 그럼 종말론에서 이어져 왔다 그래서 그럼 목사님께서 종말론만 얘기하는 거랑 그 뜻이 아니라 원래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고린도서 11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는 한 분, 영도 하나, 말씀도 하나예요. 모든 말씀 이어져 있어요. 그냥 예수라니까요. 그럼 예수를 쪼개서 기독론, 창조론, 뭐 신론, 종말론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다 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면 그걸 쪼갤 뿐더러 그럼 쪼개놨으면 부분이라 잘 이해해야 이게 연결이 된다는데 다 오해하는 거죠. 뭐 종말론은 재림은 어떻고 휴거는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 사람들도 모르겠다면 어떡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를 모르면 어차피 연결이 다 돼 있는데 하나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1년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이 종말론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쭉 이어온 것 같지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짜 맞춰가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마무리를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설교가 끝나거나 우리 교회 사회가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말씀은 모든 말씀을 봐도 예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긴 여정을 통해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성경은 구약 신약 어느 부분을 봐도 예수고 이거는 다 한 말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구나. 이걸 뭐 1년을 설교하든 한 달을 설교하든 한 번을 설교하든 상관없이 어느 때 어느 본문 우리 교회에서 한 말씀을 받은 성도와 교역자라면은 다른 말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예배를 드릴수록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의 말씀들이 굳이 어떤 한 부분 한 주제만을 더 강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 주일이든 수요든 언제 듣던 여러분 예수 얘기밖에 안 들으셨잖아요. 모든 말씀은 그저 예수를 더 정확히 알기 위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수요 예배도 재개된 것인데 제가 이 얘기가 왜 나왔어요? 재림 얘기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림론이라고 따로 있고 엉뚱한 예수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단어조차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 파루지아는 단순히 예수가 다시 오다라고 하는 뭐 다시 강림하시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우리 마음에 드러나심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예수를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도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전도가 예수님 한번 딱 나타나 내가 예수다 라고 여기 그냥 광화문 광장에 한번 딱 나타나시면 전도가 너무 쉬울 텐데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왜요? 불가능하게 만들어 가야 하거든요. 지금 고린도후서 10장 7절도 봤지만 사람은 다 외모만 봐요. 지금 눈앞에 예수가 오신다고 해도 물론 지금의 예수는 만세전부터 영화로운 천국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감추시고 예언서에 따라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내려오셨더니 어떻게 아무도 못 알아봤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서 더덕 그랬고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된 바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예수를 보자마자 때려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달아서. 왜 그래요? 외모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여줘 봐야 어차피 다 보는 걸로 판단하지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보여주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더욱더 철저한 불가능. 너희들이 보고 믿는 거 아니다. 믿음은 내가 택한 자에게 믿음을 줘서 그 믿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를 실체로 알아.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휘포스타시스, 실체라는 거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할 때 그 실상이 실체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은 눈으로 보이는 걸 실체로 여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외모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아니 외모로만 보여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죠. 광화문 한복판에 그냥 최고급 자동차 타고 나타나서 최고급 옷을 입으시고 그냥 키 190으로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게 하신다예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지 않고도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를요. 그럼 그게 여러분이 스스로 얻으신 사랑이에요? 아니 어느 누가 미친놈이 보지도 않고 사랑한다고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요. 인간적으로 그런 말은 다 정신병자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나님 뭐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라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대부분의 수준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막 롤롤롤롤 이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야 안 믿, 옛날에 그랬잖아요. 전도사님 목사님 안 믿어져요. 그러면은 그냥 믿어.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기도해. 그냥 믿습니다 1000번 하면 믿어질 거야. 그게 다 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쇼하는 줄 아세요? 기도원 가서 울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대로 된 말씀도 안 들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울어요. 그게 다 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냥 감정 노름인 거, 쇼예요. 살다가 힘들고 남편한테 소박 맞고 어디서 사기 당하고 뭐 그냥 질투와 여러 가지 그냥 힘든 마음을 가지고 여자들이 막 기도 올라오면 그냥 울적하게 한번 이렇게 음악 깔아주고 뭐 기도해 준답시고 안수해주고 뭐 주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은 아멘 하면서 그냥 다 우는 거예요. 그냥 그거 잘하는 사람이 좋은 목사였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솔직히 언제 한번 그렇게 어디 가서 이 건조한 복음 한번 듣고 여러분 눈물 쏟으신 적 없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주님은 감정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하실 것 같으면 성경에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간단하게 끝낼 리가 없어요. 살점이 찢겨지고 피가 낭자하고 뭐 별 얘기를 다 써놔야 돼요. 안 그러셨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보지 않고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외모만 보고 믿는 건 가짜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보지도 못하신 한 번도 눈으로 못 본 하나님 예수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자부하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가 그냥 찾아오셔서 그냥 그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세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이 진리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사랑을 내놓을 수 없어요. 자식 사랑도 한계가 있잖아요. 자식 사랑조차도 주가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조금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던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보이는 것에만 왔다 갔다 좌우로 치우치는데 뭘 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한다 그러고 서로 속고 속이고 그래요. 심지어는 너 예수님 못 봤어? 나는 봤는데 꿈에서도 봤는데 내가 그때 막 기도하다가 새벽에 졸다가 눈 떠보니까 앞에 누가 계셨어. 그게 예수님 것 같아. 다 그러고 가장 악랄한 짓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전도해 막 다 예수 만났다 그러고 아니라니까 여러분. 절대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그냥 은혜로 내가 택한 백성은 믿음을 주셔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믿어져서 한 번도 내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도 뭐예요? 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내 안에 그냥 들어와서 사랑은 내 거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할 수도 없고 내가 뭔가 사랑을 내놓을 수도 없구나. 아니 사랑을 내놓는다 쳐요. 여러분이 뭐 여러분 자녀나 손주를 너무나 내 몸보다 더 사랑한다고 치세요. 근데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나 자녀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다 죽어야 돼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사랑을 주고받아도요. 뭐 어떡할 거냐 말이야 도대체. 이 너무나 절대 절망을. 아무리 부부가 사랑하고 자식 간에 사랑을 주고받아도 100년도 못 돼서 죽어야 된다는데 그리고 죽으면 지옥이라는데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뭘 이 세상에서 뭐로 잘 살아보세요 그러고 뭐 우리는 잘 살고 있다 그러고 뭐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휴, 사랑도 모르는 주제에. 그냥 인생의 목적이 다 뭐예요? 보이는 거니까. 그냥 내 소망, 내 소원, 내 기도 제목, 내 자식 새끼 다 거기에 다 거기까지예요. 예수 하나님도 그걸 위한 그냥 예수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도 모르고 사랑을 모르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뭐가 진짜 사랑인지도 모르고 이 절대절망 그걸 뚫고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안 그랬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강조하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여러분 정말 바라는 걸 바라세요? 로마서 8장 26절은 뭐라고 써요? 얘네들은 성령이 탄식하시죠? 얘네들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늘 엉뚱한 것만 기도하고 엉뚱한 것만 간구합니다. 얘네들은 간구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도 뭔지를 몰라요. 그래요. 그게 성령의 기도라니까요. 중보기도. 예수가 그것만 들으세요. 하늘의 하나님과 예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간구해야 될 바. 히브리서 11장 1절에 표현을 하면 나는 죄인이어서 눈에 보이는 거에만 갇혀 있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영으로 계신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의 나라인 천국을 내가 보게 하시고 나는 거기서 이미 있구나. 그리고 나는 거기로 복귀되기로 작정된 자이구나를 실체로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오히려 허상으로 여기고 눈에 보이는 걸 만져지는 걸 오히려 가짜로 여기고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걸 히포스타시스 그걸 실체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 바라보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는데 바라는 거라 뭐라고 바라는 거라고 그랬어요? 야 그려놔라 벽에다가. 자동차가 갖고 싶어? 붙여놔. 대충 붙여놓지 말고 뭐 얼마짜리 문은 몇 개 달렸고 다 적어놔. 네가 결혼하고 싶어? 네 남편에 대해서 다 적어놔. 키 180 서울대 연봉 1억 다 써놔. 그거 바라는 것대로 된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가르쳤잖아요. 4차원까지 동원해서. 그게 바라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믿음은 진짜 바라야 될 것. 로마서 8장 26절에서 얘네들은 바라는 것도 몰라요. 뭘 바라야 되는지조차도 그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내가 노력해서 기도해서 기도원 가서 기도해서 얻어낼 수 없는 거를 바라는 거랑 원래 그거를 바라게 해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스스로 못 바라잖아 그걸요. 여러분은 지금도 영혼교회 다닌다면서 스스로 그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100%또 눈에 보이는 거 구한다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게 흔들흔들할 판인데 뭘 스스로 뭘 바라야 될지 알아서 무슨 기도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다 가짜라는 거제 말은요. 주기도만이 진짜예요.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원하는 바라는 바 기도 안 해주세요? 다 떠났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기도를 못 깨달으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냥 절대 그걸 타협이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그들이 원하는 기도 해줄 수 있어요. 그냥 그걸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기도 목사가 기도해서 소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기도 안 해도 그렇게 또 서운해야 돼 아주. 다 떠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이 낮은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바라야 될 걸 모르는 게 죄구나를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그럼 그 바라는 게 뭔지를 알게 하셔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외모로 보고 판단해서 내가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믿음이야.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서요. 그러면 난 믿음 출신 그러는데 진짜 믿음이 이거예요. 그러면 100이면 100 다 떠나온다니까. 내가 생각한 믿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말한 생각한 믿음은 조땡땡 하려면 밀심에다 하고 내가 벽에다 그려놓고 색칠해 놓은 거 그거 얻어내는 건데 그리고 나 떠나가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겠습니까? 그 고린도서 10장 7절을 다시 돌아가면 만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지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지금 믿음 얘기가 나오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거를 믿을지인데 그러면 이건 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가 믿음을 주시는 거고 그럼 믿음의 속성도 알아야 되고 정의도 알아야 되고요. 그렇구나 외모로 보고 겉으로 보는 게 믿음이 아니구나를 대번 알 수 있잖아요. 7절만 봐도요. 눈에 보이는 걸 구하는 건 절대 믿음과 기도가 아니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더 알기 위해서 어떤 설명을 드렸다고요? 파루지아, 재림이요.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가 성령으로 계시다고요. 그 눈으로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확실히 있다고 믿으시잖아요. 뭘 통해? 성령을 통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럼 그 믿음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 내 안에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로 계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우리 주일 예배 때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나는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야. 그렇게 되면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깐 수시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게 되죠. 우리는 아직 육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바뀌었다 그거예요. 그럼 너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너희들이 다시 야 누가 참 사도일까? 사도 바울이 참 사도일까? 저들이 사도일까? 알진데 너희들이 끝까지 외모로만 판단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외모로 순간순간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로 짜풀어지고 가짜들한테 속해서 가짜들에게 몰려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드글드글 와 있는데 한방 또 외모로 뭐 어디서 굴러먹다 오니까 아이고 겉으로 보니까 저분이 진짜 같아.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해준 것과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말하는데도 혹하는 거야. 그냥 돈 많대, 잘생겼어, 뭐 깔끔해, 말도 잘해, 재밌어, 웃겨, 아주 그냥 정치도 아주 그냥 정치 성향도 나랑 똑같고 해박하고 지식도 많고 요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어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0장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부끄럽지 아니할 만큼 뭐 이거는 뭐 자랑이라고 단순히 말할 수도 없지만 아주 그냥 힘에 겹도록 자랑스러워한 게 뭐예요? 그 권세, 엑수시아, 권세. 근데 그 권세 그것이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이건 세우시려고 하는 권세다 그래요. 그러니까 권세라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권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권세는 진짜 성도를 교회를 세워주는 거구나를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권세에 대해서 카우카우마이 지금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 예수로부터 주어졌다. 사도 바울 스스로의 권세가 아니라 사랑도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권세도 나에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목사라 하더라도 그런 권세 없어요. 그냥 권세는 주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는 무슨 권세요? 어디 가서 뭐 큰 소리 치고 뭐 우린 교회다 그러고 뭐 어디 가서 아주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무례하게 해도 우린 쪽수도 많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뭐 어떻게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뭐 저것 때문에 다 귀신들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 이방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 된다. 뭐 우리에겐 그런 권세를 주셨으니까 뭐 이렇게 오해되는 게 권세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물론 세상 사람들과 그 타인의 양심, 그 세상 사람들도 기본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받을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좋은 건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설령 그 음식이 뭐 제사상에서 나오는 음식이든 뭘 먹든지 다 주님이 만드신 거고 다 주님 건데 우리가 양심에 거릴 것도 없고 우리 스스로의 양심에 거릴 것도 없고 마음껏 자유하게 먹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까지도 언급하잖아요. 야 그들이 혹시라도 아직 믿지 않거나 또 내지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너의 그 자유함을 보고 혹시라도 오해하여서 넘어진다고 한다면 네가 그 자유를 스스로 결박당해도 그거는 당연히 네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럼 내가 주의 사랑 안에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다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가 속박당한다 해도 믿는 사람이면 그거를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는 그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게 다 주 안에서 자유하지만 주 앞에서 겸손한 그 겸손함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뭐 술 담배까지 해도 괜찮다 하지만 나는 그거 여러분 뭐 그거 내가 원하는 지금 쾌락 못 누린다고 죽습니까?
다 자기 욕망이고 욕구 욕정이잖아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네가 뭔데 내 자유를 억압하냐. 내 쾌락을 위해서는 돈 10원 한 장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이 세상에 나는 이미 자유를 얻고 이미 나는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또 아직은 믿지 않는 자의 양심까지 그것 위해서도 나는 억압돼도 괜찮아. 나는 조금 덜 자유해도 괜찮아. 그 사랑에 묶이는 거잖아요. 율법에 묶이지 않고 율법엔 이미 완성됐어요. 율법에는 저촉되지 않느냐 뭘 해도. 그러나 사랑에 묶이는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가하지만 모든 것은 덕이 되지 않는구나 하는 말씀 안에서 고린도서 10장 또 12절의 말씀처럼 나는 선줄로 생각하나 늘 넘어질까 조심해서 야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지. 나는 아직은 육을 입고 있고 나는 주님의 한순간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 누구보다 더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주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또 행동 하나 말 하나도 조심해야 될 뿐더러 그것이 다른 사람의 양심이나 다른 사람의 신앙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조심해야지로 가라.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사랑에 묶여야지. 예, 그게 맞잖아요. 그럼 그게 권세라니까 여러분. 그게 뭐 어디 가서도 막 함부로 해서 난 그런 권세가 있다 그 권세가 아니라 아니 지금 다시 고린도서 10장 지금 제가 갖고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까지로서는 좀 저 스스로도 헷갈린 거 없습니다. 다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던 고린도서 10장 8절로 넘어와도 그 주께서 주신 권세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가는 권세 따위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 주시는 건데 다 주님 건데 그 권세는 뭐예요? 그렇게 내가 권세를 가졌다. 나는 믿는 자다. 나는 이제 완성된 자다. 난 진리도 다 알고 난 율법도 완성되고 다 용서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권세를 오해해서 남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세울 수만 있으면 내가 조금 못 먹고 쓰러지고 사라지고 내가 좀 부인되어도 괜찮다. 더 부인되어져 가야 된다. 그 권세 그렇게 권세를 이해하는 것. 아 권세는 오히려 나를 살찌우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남을 세우고 나를 죽이는 거구나.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사랑. 그 천국의 원리잖아요. 아무 대가 없이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시는 거야. 심지어 원수에게. 그 원수를 살리고 나는 죽는 거. 그러니 여러분 그게 가당키나 해요, 여러분? 여러분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런 사람 살기도 싫잖아요.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물과 피를 저 원수 새끼를 위해서 내줘야 돼? 다 우린 그러잖아요. 야 진짜 그런 거 기독교면 난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붙어 있을 인간은 붙어 있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성으로라면 절대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 스스로라면 야, 그런 게 예수야고 나 떠나가면 떠나갔지. 그런데 난 심지어 난 그런 삶을 원한 적도 없어. 그런데 계속 자기 부인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권세 아래 있다는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나는 충분히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바를 자랑하려 하나, 그죠? 야, 진짜 자랑할 바. 내가 굳이 카우카우마이라는 단어를 써서 내가 원래는 이런 자랑이란 표현을 해서 할 건 아니지만 니들이 하도 오해를 하니까 내가 진짜 권세가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그거를 너에게 증거할게, 자랑할게. 지금 이걸 자랑한다 해도 난 부끄럽지 않아. 자랑할 바거든. 진짜 자랑해야 할 바. 그도 그렇게 뭐라고요? 너희가 아직 내 말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외모로만 자꾸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그런 수준밖에 안 되니 내가 말하는 바를 지금 용납하라고 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수준이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 지금 고린도서 10장 12절의 표현으로는 뭐예요? 12절을 먼저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진짜 지혜 없는 자들이요. 고린도 교인들의 수준이 딱 이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사도와 거짓 교사, 진짜 목사와 거짓 목사는 뭘로 갈라진다고요? 가짜 목사는 그냥 여러분 다 볼 것도 없어요. 자기로서 자기 이름으로 내가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뭐예요? 나 사랑, 내가 한 업적,
내가 뭐 또 이런 수준으로 얘기해야 돼요. 내가 뭐 몇 명 전도했어요. 내가 뭐 몇 명 교회 이루어냈어요. 내가 몇 평짜리 얼마짜리 건물 해놨어요. 아이고 나 성도들이지 지가 했어. 물론 지가 다 구워 삶았지. 다 내가 했대. 내가.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근데 더 한심한 건 거기 밑에 가서 아직도 턱 받치고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 말씀 해주는 사람들 똑같다는 거예요. 제 말은. 서로 통하니까 거기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아닌가 긴가민가 하면서도 있는 건 뭐예요? 통하니까 견딜만 하니까 있는 거예요. 진짜 엄히 경고합니다. 진짜 함께 망하는 거 함께. 계시록 18장에 그러잖아요. 음녀와 함께 음녀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던 자 같이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에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명이 안 돼요. 변명이요. 그 앞에 가서 여러분들은 그러렸겠지만 제가 이렇게 영혼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봐서라도 저 사람 살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 겨우 구원받는 거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도 똑같이 그 아사리판에서 죽을 뻔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 넌 너무 좋아요. 12절만 읽어도요. 가짜 목사와 진짜 목사를 다 구별을 하는구나. 진짜로 구별되는구나. 근데 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그냥 그 수준에 다 현혹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오면 그죠? 7, 8절 쪽으로 다시 올라오면 그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서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죠?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7절과 12절이 딱 대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그 12장 그거는 마저 고린도서 10장 우리가 7절로 18절 읽어보기로 했으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7절로 18절 마저 읽고 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을 읽고 그다음에 다시 원래의 그 흐름이었던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2절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고린도 후서 10장 우리가 8절까지 읽었고 9절부터 18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읽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어지는 고린도 후서 11장, 12장 그 가까운 장들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최소한 10장부터의 문맥을 보는 지금 의도입니다. 그래서 9절 고린도 후서 10장 9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복장 터지게 지금 뭐가 뭐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고 지금요 함부로 뭐라고까지 지금 사도 바울을 비난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좀 무게가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 만났을 때는 사람이 시원찮어. 그 말도 좀 약한 것 같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그 진정한 주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11절에 뭐라고 했다고?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다시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아라 그러잖아요. 뭐예요? 한마디로 편지로 쓴 말씀이나 우리가 와서 실제로 행하고 가르치는 거 다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편지나 나의 행위나 나의 설교나 다 똑같은 수준이고 똑같은 거야. 근데 뭐 편지는 좋고 설교는 약하고 뭐 사람 외모와 행동은 약하고 이런 말 따위로 어떻게 감히 하냐 이거예요.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죠? 그 어떤 자가 누구예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그죠? 어떻게 감히 니들이 이 저 가짜 복음 전도자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건데 아까도 읽은 표현을 뭐라고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그러한 자기를 칭찬하는 자기 의에 가득한 그런 자들과 어떻게 나를
진짜 사도들을 비교하고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진짜 사도들을 흉볼 수가 있어? 이 말입니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죠? 당연하죠. 분수 이상의 자랑. 지금 아까도 내가 진짜 자랑 한번 해볼까 한 말이 뭐예요? 권세에 대해서 8절 권세에 대해서 곧 주가 주신 권세 새 언약의 일꾼된 권세만 자랑했잖아요. 내가 복음 전환파를 위해서 자기 부인 된 것만 자랑했잖아요. 언제 사도 바울이 난 몇 개 개척했고 뭐 교회를 내가 누구고 이런 말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난 정말로요. 저는요. 예전에 좀 뭐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해외에 뭐 장로래요. 어떤 교회 장로였는데 신학을 한 거예요. 장로가.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 해외에 있는 그 교회에 속한 장로인데 한국에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뭐 신학교도 나오고 그 장로가 그냥 자기 기준인 거예요. 누가 그거를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그 해외에 나가서 그 해외에 있는 교회를 섬긴 지 그 지역을 섬긴 지 뭐 몇십 년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신학도 하고 났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신학교 졸업한과 동시에 해외에서 내가 이렇게 봉사한 30년에 맞춰서 개척이 돼야 된다. 그래갖고 그냥 자기 뜻에 맞추려고 그 어려운 해외 교회를 부어 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쥐어 짜듯. 왜요? 자기가 생각한 날짜에 그 교회가 오픈이 돼야 되는 거야. 뭘로 타이틀을 걸어놨다고요? 누구누구 뭐 장로 내지는 누구누구 목사 성역 몇 년 개청 예배 뭐 창립 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는 곳마다 저 여기다가 몇 년도에 개척한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 자랑하고. 그리고 그 사정 아는 사람 다 아는데 어디 그 옆에다 또 한 거를 또 자기가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가 그러고 나서 몇 개를 더 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만 자기 자랑해요. 장로까지 한 목사가 말 다 했죠. 그거는 아주 그냥 뭐 애교 수준의 예고요. 그 당시에도 이게 얼마나 많았다는 것도 이제 자기를 자랑하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는 자랑도 아닐 뿐더러 내가 진짜 부득불 자랑하면 진짜 자랑은 내가 주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오히려 내 자유를 주 앞에서 그 사랑의 이유로 제한당하는 게 자기 부인이 나의 자랑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까지 이른 것도 우리가 오버해갖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너희들에게 이르렀고 나는 다른 일 안 하고 너희들에게 복음만 전했다. 그 뜻이죠.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까지 이른 것이라. 너희한테 원래 내가 올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애써서 내가 힘써서 오바해서 너희까지 온 것이 아니라 너희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까지 이르게 된 것은 오직 복음 때문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거다 그런 거예요. 인간의 인본주의가 단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요 말씀 다음에 이제 그 고린도서 11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원하건대 너희는 좀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또 고린도후서 11장, 12장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제 맥락이 파악됐으니까요. 12장 11절만 좀 보고 넘어가면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예.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부득불 자랑해야 될 걸 자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주신 권한 권세 아래에 있는 것 그거를 유일하게 자랑할 것만 그 복음만을 자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도 부득불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쨌거나 자랑했으니까. 그러나 나를 그렇게 자랑하게 꼭 자랑해야 될 것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랑하게 한 건 맞는 건 너희다.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잖아.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내가 실로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아니 객관적으로 사도바울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본인 스스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러나 야 진짜 나는 어떤 그 사도들보다도 그 어떠한 그 복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진짜 사도들, 그들에 비해서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야 이걸 내 꼭 내 입으로 말해야 되겠어.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시 이제 히브리서 11장 이제 2절로 올까요? 잘 따라오세요.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 데우스 젤로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르모죠. 뭐 이 부분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최근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많이 언급됐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그 권세 아래에서 행한 복음 전파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중매한 거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 그럼 여러분, 그 우리는 이미 율법과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이혼한 사람이에요. 이혼 증서까지 받았어요. 그 이혼 증서를 받았다는 거는 정말 이건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고정된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뭐예요? 그 진짜 남편, 예수라고 하는 첫 남편, 진짜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이미 세상 또 율법주의라고 하는 두 번째 남편과도 이미 재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졌다고요. 심지어 누가 진짜 남편이고 뭐가 진짜 사랑인지도 모르고. 왜 이혼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율법에 보면은 간음한 연고, 그러니까 간음, 그런 수치스러운 것, 그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여인은 이혼 받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저 유대인들조차도 문자적으로 읽어서 간음한 연고 외에도,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게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과 찢어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함, 이런 걸 이해를 못할 뿐더러 그저 이거를 어떻게,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까지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 이 힐레락파, 사도 바울이 과거에 속했었던 가말리엘 문화, 힐레락파조차도 어떻게 이걸 해석했다고요? 여자가 조금만 실수하고, 심지어 옆집 여자보다 못생겨도, 심지어 빵 굽다가 태워도 다 이혼당했단 말이에요. 여자 인권조차도 그냥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율법 조문도 못 지켰던 거예요. 율법은 분명히 간음한 연고에는 안 되는데 그걸 확대 해석해서 그 수치라는 걸 들어서 이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수치를 주고, 이 가정을, 내가 수치를 받으면, 내가 가장인 남편이 수치를 입으면 아내로 말미암아 가정에 불화가 생기잖아요. 그럼 너는 가정을 위협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넌 무조건 이혼이야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율법을 가리키는 바 진짜가 뭐라고요? 그런 것들을 단순히 인간의 그러한 삶을 위해서 쓰여진 게 율법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율법을 줘봐야 문자적으로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네들 수준에 와서 이렇게 율법 조문 자체도 마음대로 지들 훼손하고 해석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율법서에서, 예언서에서 수시로 내가 너희의 남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그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것을,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것을 잘 깨달으라고 내가 남녀 부부관계를 허락했고,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내가 그렇게 말해준 것은 단순히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남자가 그리스도의 역할이고,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한 거야. 그걸 생물학적으로 남녀를 나눠서 역할을 분배해서 진짜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우리를 설명해 본 것 뿐이지,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무조건 남성 우월주의를 갖다는 거죠. 한국 교회들도. 아니야. 너희가 다 주 앞에서는 여인이야. 너희가 교회잖아. 여인이야. 너희의 진짜 권세와 머리는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 그거였거든요. 근데 뭐 이런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고, 뭐 이혼 한 해 만에 이런 거에만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율법대로라면은 간음했을 때만 이혼해야 돼요. 근데 이미 남편들이 간음한 거 외에도 그렇게 막 함부로 이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원래 남편이 하나님인데 그 남편 싫다고 우리는 다 뛰쳐나간 죄인들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죠. 이미 죽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에서처럼
고멜이 자꾸 튀어나갔잖아요. 호세아가 남편인데 애 하나 낳고 도망 나가고 애 하나 낳고 도망 나가고 그런데 또 은30으로 사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피값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뭐 이혼 당하는 정도는 원래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다고 우리는 다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을 짝하고 그 세상의 상징인 율법주의의 남편하고 엮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로마서 7장 1절로 3절에 그랬잖아요. 그 씨도 못 주는 즉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못 주는 그 율법주의 남편에게 매달려 갖고 그냥 이게 그냥 나의 남편이지라고 붙어있던 나, 그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러분 그 죽은 남편이 율법주의의 그 남편이 바로 사망의 몸인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못 주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왜 나는 이 율법주의의 그 남편과 묶여 있어서 지금 시체 냄새가 폴폴 나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이 좋사오니 율법주의가 남편이 좋다고 그냥 율법주의 남편만 계속 구워 삶았던 거예요. 시달라고 누가 진짜 남편인지도 모르고 어떤 진짜 남편에게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계속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나니까 성령은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에스겔서 36장에서 그 물로 설명이 됐죠. 아니 36장에서 구체적으로 성령이라고 안 나오는데 아니 그러지 마세요. 물은 곧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게다가 에스겔서 36장 다음에 37장에서 성령 얘기가 나오잖아요. 루아흐. 그러면은 물과 성령이 에스겔서 36장 37장에 붙어 나온다는 건 물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한 거고, 요한일서 5장에서는 물과 성령은 다 하나다, 피도 다 하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곧 성령이니까 여러분. 그 에스겔서 36장에 우리 주례 나눴잖아요. 그 새 언약이 뭐예요? 너희들의 죄를 싹 씻는 그 진짜 물,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이야 그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죄가 싹 씻어지고 그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뭐예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묶였는지 시체랑 묶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 죽은 남편 시체 냄새도 모르는 나도 죽은 시체였거든요. 나도 시체였어요. 나도 죽은 자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분투가 안 일어났던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랑 묶였는지도 모르고 누워있던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다구처럼. 근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내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나의 진짜 남편이 누군지는 알았는데 수시로 어떻게 해요? 아직은 육을 입고 있다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누가 진짜 내 남편인지도 알고 내가 어떤 죄인지도 알았는데 아직은 천국으로 내가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나는 내 안에 성령을 받았는데 수시로 분명히 나는 믿음을 받아서 믿음의 눈을 떴는데 수시로 어떻게 해요? 육의 눈에 갇혀서 또 흔들리고 또 불평불만하고 또 세상에 묶이고 하는 나를 내가 날마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끊어내랴 건져내랴. 그런 탄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성도라면요. 그걸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필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이 보이고 야 내가 이미 끊긴 자인데 아직도 묶여 있어. 그리고 때로는 그 묶여 있는 게 좋아. 분명히 나한테 진짜 제라 그 말씀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예수인 걸 아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는 나를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가 어떻게 안 나와요? 사도 바울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옛 남편에게서 옛 남편이 아니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짓된 남편이 날 끊어주고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나도 시체가 되고 그 시체가 묶여 있었으니까 옛사람 아닙니까? 누가 이 옛사람에게서 날 끊어내줘, 자기 부인 시켜줘. 스스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기도는 누구만 하게 돼 있어요? 야 내가 사망의 몸에 묶여 있구나. 제발 날 건져 주옵소서. 그 기도가 진짜라는, 그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여러분을 아직 죄 가운데 두고 계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래 그 호세아의 부인인 고멜처럼 세상으로 뛰어나갔던 분들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진짜 남편한테 이혼 당할 수밖에 없던 자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서 그냥 이혼 막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길 바라셨는데 우리가 뛰쳐나갔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시체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럼 우리는 이미 더럽혀질 때 더럽혔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했고 게다가 세상 남편과도 짝했잖아요. 다른 남편과. 그럼 도저히 처녀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다? 원 남편, 진짜 남편. 그 남편에게 너희를 다시 중매시켜주는 자가 내가.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안 되는데 무슨 뭐가 돼요? 영으로 되고 뭐가 돼요? 내 육신으로는 처녀로 들어가서 늘 또 이게 썩어 비틀어지고 늙어가는데 뭐 되긴 뭐가 돼요? 정결한 처녀 무슨 어린 신부가 뭐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어린 양의 신부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빨갛게 씻어 주시고 그냥 하나님 우리가 처녀다 그러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하다, 의롭다. 그 다말, 그 창녀짓한 다말도 용서받은 것처럼. 왜 용서받았다? 성령을 상징하는 그 유다의 도장과 도장감과 지팡이 갖고 있어서 겨우 살았잖아요.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늠한 여인 어쨌거나 처녀가 아닌 여자, 창녀짓한 여자는 무조건 죽어야 돼요. 그렇다고 직업상 저기 창녀인 사람들만 욕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에게 찾아가셨어요. 세상에도 창녀를 두셨다고 세리도 두셨고 왜요? 진짜 창녀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진짜 창녀를 알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가 진짜 창녀인지 모르고 직업상 창녀만 뭐라고 했잖아요. 그게 유대인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저들은 저 구원 못 받을.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 그게 유대인만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러나 진짜 창녀는 우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려오신 거예요. 창녀가 되셔서. 예수가 하늘에서 육을 입고 내려오신 것 자체가 무지하게 더럽고 추하게 오신 거예요. 창녀보다 못하게. 그걸 아세요. 여러분 수준에 맞춰 오시려고 예수가 하늘보다 높으신 예수가 우주보다 크신 예수가 육에 갇혀서 성육신에 내려오셨다는 건 그건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추함과 더러움과 낮아지심인 거예요. 왜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다? 우리 수준이 그 수준이니까. 내가 지금 시체가 죽어서 시체와 묶여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그냥 누워있어. 자기 신부가. 그러니까 예수가 그 수준으로 오셔서 자기 피를 뿌려서 덮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정결한 처녀로 다시 일으켜서 딱 세운 거예요. 자기 옆에. 그게 히스템이에요. 정결한 처녀로 바로 예수 옆에 딱 서다. 그게 히스템이라니까요. 그 히스템에서 아나스타시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꼭 12해 혈루병 걸린 여자를 치료해 주시고 12. 그 왜 여인이 하혈하고 혈루병 그게 부정한 것인 율법상 그건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꼭 그 가는 길에 백부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애 죽어가는 애 세워서 딱 세우시죠? 진짜 남편이 짜져오셨다 그거예요. 어머 예수는 남북으로 어떻게 12살짜리를 신부라고 그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 12은 상징적인 거잖아요. 아들의 숫자잖아요. 내 신부로 삼았다 그건 아들 삼았다예요. 그래서 12의 혈루병 12살 된 여자애 굳이 12로 맞추신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달리타쿰 하니까 그 여자가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딱 서잖아요. 그게 진리로 바로 서다,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서다 그 뜻이에요. 그게 부활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하게 하시려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중매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만이 사도와 목사에게 허락된 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5절까지만 이 부분만 마저 읽고 오늘 본문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절 5절인데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한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겸사겸사 복습 겸 뭐 이렇게 좀 준비 작업으로 해서 먼저 시간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뭐라고요? 뱀이 히브리서 11장 3절 자꾸 히브리서래.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중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호라 너희가 또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기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죠? 너희가 거룩한 신부로 돼야 되는데 이 신부가 자꾸 한눈 팔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의미를 정확히 아시겠죠? 그러면서 5절 뭐라고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좋은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사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큰 맥락에서 조금 더 작은 맥락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수요 예배라고 하는 긴 맥락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방학 직전의 그 맥락 거기가 조금만 그 맥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시편 69편이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나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고린도후서도 나눈 거였는데 그 시편 69편과
우리 설교 맥락상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시편 69편의 다윗 얘기로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성전에 대한 열심, 그 열심이 바로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또 강조한 데우스 젤로스, 하나님의 열심. 그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주님이 주신 그 권세와 열심으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그러잖아요. 그 열심밖에 없어요,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69편에서 말한 열심도 그 맥락입니다라고 하면서 방학 전에 이렇게 쭉 하다가 멈춰섰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요. 어떻게 더 복습을 시켜드려야 돼?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좀 더 좀 말씀을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꾸 세부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윗이 그 성전에 대 부렸던 그 열심이 결국은 지금 고린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의 그 열심과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시편 69편에서는 그 열심에 오히려 자신을 삼켰다 그러면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척결하시고 그죠? 다 뒤엎으시는 그 성전을 부정하시는 그 눈에 보이는 돌로 만든 성전을 부정하셨잖아요. 그게 결국 뭐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초반 말씀처럼 눈으로 보이는 거는 다 가짜다. 그러니까 성전조차도 다 부셔버리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 돌로 만든 성전은. 그건 없어질 거라니까, 여러분. 아니, 눈에 보이는 성전도 무너뜨리셨는데 이 세상은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됐으면 그거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은 그러시는 분 없는데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그런 것만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고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기도잖아요. 그것도 해야 되잖아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근데도 하게 된 여러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만 아십시오. 그건 주님이 정말 알아서 해주십니다. 주기도문 그 산상수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살면서 무엇을 먹을지 몇 년을 살지 왜 모르세요. 다 챙겨주세요. 근데 그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주문해 오시다면서 이것도 주시고 이렇게 이거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제 이런 수준의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저한테 바라셔도 안 되고 여러분 더 하셔서도 안 되고 아무튼 그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가 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부정해 버리실 때 그 옛성전이라고 하죠. 그거를 바로 로마서 7장에서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묶여 있는 그 시체, 율법의 남편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옛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옛성전을 다 기각하셨잖아요. 부정하셨잖아요. 들러 엎으셨다는 건 뭐예요? 그건 다 진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들러 엎으셨을 때 그 속에서 벌어졌던 행위를 전부 행위까지도 다 기각해 버리셨죠. 들러 엎으심으로써 그때 제자들이 바로 이 시편 69편에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구절을 떠올렸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들의 행위는 그렇게 다윗이 성전을 지었던 그 열심마저도 그건 일종의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행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마저도 여러분 다 기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는 여러분 조금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지은 다윗 즉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 이렇게 부정하실진데 여러분의 인생은 뭐 하겠어요?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런데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부정당하는 게? 아니 성전도 다 무너뜨리셨는데 그 잘난 성전도 심지어는 솔로몬 성전 이후에 무너졌던 성전이 수룹바벨에서 다시 재건되고 나서 그 성전을 지금 또 재건하고 또 덧붙여서 막 더 성전을 크게 확장하는 46년, 50년을 가까이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부정하셨다는 거는 이건 여러분 인간의 인생 자체를 역사 자체를 부정하신 거라니까 여러분 절대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이걸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결국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까지 따진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예수 이름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 목사집 됐는데 당신 어떻게 이렇게 나를 괄세하냐 어떻게 남을 하고 염소라고 그래 이 꼴이라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각당하셔야 돼요. 여기서 부정당하지 않으시면 그 꼴 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계산하여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은혜로만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그 율법과 제사와 선행이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를 복음과 연결짓지 않고 끊어서 자꾸 생각하시고
계속 그 행위에 남편이 묶여 계신다면 반드시 그 열심 있는 행위가 여러분을 삼켜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더욱더 그 말씀에 집중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